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다지기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이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이 꼭 교회를 가야 할까요?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요즘에 너무나도 잘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은 늘 제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요. 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내가 교회면 그냥 교회 같은 거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데 굳이 교회를 내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안에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설교만 듣는 곳이, 듣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뭡니까? 그 몸의 각 지체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손, 발, 눈, 귀처럼 각각의 역할과 은사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각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이 있어요. 이걸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가 서로 비교합니까? 손과 발이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발이야. 발은 막 걸어다녀. 근데 넌 걸어다니지 못하잖아. 하면서 서로 무시합니까? 비교합니까? 아니죠.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달라요. 근데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럼 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각 지체의 역할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뭐 사람이 세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 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난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 유튜브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몸에서 나온 손가락과 같아요. 여러분,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여러분, 이 손가락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아주 유용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가끔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종이 자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종이 공장에서도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손가락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 종이가 이런 두꺼운 종이들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기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가락을 잘리신 거예요. 이 기계 한 번 이렇게. 근데 그걸 옛날이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센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기계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지금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유용하잖아요. 물건도 잡을 수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혼자 자기 스스로 분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손가락은 어떻게 할까요? 뭐 손가락이 너무 이쁘고 뭐 기능이 아주 능숙해도 어때요? 손가락은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이 귀라고 하는 건, 치아라고 하는 건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왜 교회를 꼭 나가야 돼?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세상 말로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다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그냥 누구 방해 안 받고 그냥 푹 쉬고 싶다. 이럴 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날에 우리를 교회까지 나오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은 처음에 자유롭습니다. 누가 터치하지도 않아요. 누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자, 1주 빠집니다. 2주 빠집니다. 석주 빠졌어요. 3주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3주 안 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1번 불안하다. 2번 너무 편하다.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한 번, 2번 이렇게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어느 순간 편안하게 돼요.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섭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뭔가에 매여야 돼요. 뭐 직분에 매이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주 전주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왜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뭐 옛날부터 뭐 영적으로 뭐 깨어 있어서 뭐 거룩해서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저희가 왜 이런 걸 시키셨을까?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교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좀 대단하거든요. 왜?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을 나오래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저는 왜 목회자가 됐을까?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교회도 아마 엄청 많이 빼먹고 아마 지금 아마 교회를 안 다녔을 수도 있어. 근데 뭐해?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이 설교를 매주마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건 매주마다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은혜로운 말씀 전할까?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세상적인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설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저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마 저는 말씀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저는 이게 이제는 매인 거잖아요. 뭔가 코에 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일한 신앙에 빠질까봐 저는 그래서 영상 예배를 없앤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편안하잖아요. 그럼 계속 편안한 걸 더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굳이 영상 예배가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영상 예배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다양한 이유로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에 어느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집에 화목난로가 있어요. 이런 화목난로가 뭔지 아시죠? 이 장작을 떼는 그런 난로예요. 자, 그런 난로가 있는 어느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겨울 때쯤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성도님 요즘에 뭔 일 있으세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 회의를 느낍니다.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저 그냥 집에서 실시간 유튜브 예배 실황 있으니까 저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습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면서 목사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화목난로 앞으로 딱 가신 거예요. 이리 와 보시라고. 그래서 딱 가니까 이제 그 안에 장작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게로 이제는 그 타고 있는 장작 숯이잖아요. 그걸 하나를 딱 꺼냅니다. 딱 꺼낸 다음에 옆에 쟁반에다가 이제 딱 올려놓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성도의 신앙이 바로 저 숯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으면 쉽게 마련입니다. 아니, 혼자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그냥 잘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낙심할 거리가 찾아오고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혼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이 성도님 수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된 거예요. 안 나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불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떨어지면 신앙을 반드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다? 신앙의 모닥불이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두 번째. 바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예. 뭡니까? 친교, 교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이죠.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뭐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제를 신약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참여하며 서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 코이노니아 안에 있어요. 코이노니아. 뭐가? 서로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 공동체는 이 안에 뭐가?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존재적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바로 그 끈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뭐로 맺혀진?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맺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는 영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위로와 회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혼자 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에 찾아올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뭐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낙심자를 세우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고 우리 서로 뭐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기도를 서로 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에 혼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그거 모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큰 시험에 찾아올 때는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동역자의 기도와 사랑으로 큰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 바울 같은 분도 동역자들의 기도로 일어났다니까요. 동역자의 사랑으로 큰 힘을 얻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장.
신앙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일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일 때 여기서 모닥불이 되는 거예요. 모닥불 통해서 내가 그 모닥불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식었던 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저는 꼭 갖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눈을 맞추며 서로 웃고 코이노니아 속에 뭐가 있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하지만 혼자 하면 어때요? 혼자 하면 무료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다 찾았어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웠대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떠한 목적에 따라 많은 모임들을 만듭니다. 직장 모임, 동창회 모임, 운동 모임, 동호회, 산악회, 친교 모임 등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임들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얼핏 보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말씀이라고 않고 사도 베드로로 이거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클레시아. 이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에클레시아예요. 액과 클레시아예요. 이게 헬라어. 자, 그럼 액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from이에요. out of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액.
그래서 여러분 영어 중에 exit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exit. 우리 학생들 exit가 무슨 뜻이에요? 와, 역시 영어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exit가 뭐예요? 출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저기 이렇게 맨 뒤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보면 비상구 있잖아요. 거기 exit 써 있어요. 출구예요. 밖으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 어원이 뭐예요? 헬라어 액이에요. 액.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뭐냐? 바로 클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모임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세우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자, 그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뭘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바로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신앙의 표시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신앙의 표시이다. 시작! 신앙의 순종하는 표시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대요. 그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합시다. 그럼 어때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바로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바로 그 택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나오면 구원이 끝납니까?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시면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완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성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네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닐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훈련의 공동체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같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같이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어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훈련의 학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울까? 신앙을 똑똑히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내가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 말씀 이거 마칠게요. 자, 교회는 우리가 왜 다닐까? 바로 사랑과 사명의 공동체이다. 사명. 예수님은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세상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식의 자리고, 두 번째, 공동체의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제 여러분에게 그 신학 칼럼 엊그제 제가 올렸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제가 신학 칼럼을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평안해요. 그냥 평안하거든요. 일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심심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어때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는 막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우리가 심취하고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세상에 너무 빠졌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 뭐든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을 줍니다. 왜? 지혜를 줘요. 지혜. 사람이 이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수학 문제랑 달라요. 수학 문제는 딱 그 해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수학의 공식과 같은 그런 답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내 삶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 많이 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생각 많이 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시작!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좀 얻으신 것 같습니까?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코이노니아, 친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와 훈련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과 사명의 공동체. 그럼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닥불에서 나간 숯처럼 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내 영혼의 집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